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열정을 주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깊은 말씀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교통하면서 얻은 계시된 말씀들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것인데 로마서도 이 갈라디아를 토대로 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빛에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빛 가운데 깨달아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먹을 수 없어요. 먹는 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도우셔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먹어지지가 않아요. 의미를 알아야 먹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고 깨닫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반포하면서 율법을 내가 지키라 하고 그거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매임받은 사람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제까지 율법 아래 있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계시돼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그들은 율법 아래 매임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율법 아래 매임화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율법 아래 매임화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여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학선생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아이들, 애기들의 후견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잘 키우고 잘 인도해서 성장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후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모학선생이 된다. 무슨 모학선생이냐? 그리스도께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모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는 모학선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돼.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된다. 왜? 율법을 통해 모학선생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쫓아내고 매질하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공중에 재림에 오실 때 그를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언제 영접하느냐?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봤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을 만나지 못했느냐? 율법을 지키되 그냥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조상들이 해내려온 그런 관념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지키는 거다. 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들을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그래서 정치꾼들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권세를 잡고 이렇게 휘두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켰어요. 제사장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되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백성들의 군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뵈게 됐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은 뭐냐? 그리스도 앞서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선지자였어요.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인도한 선지자였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황선생인데 그 마지막 역할을 누가 했느냐?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온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침례 요한에 빠져버렸어요. 침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안 따라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말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은 몰라요. 거기 율법은 몰라. 교회에서 율법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읽지 않으면 율법 계명을 모르고 구약을 잘 알지 못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연왕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이 밑바탕이 돼야 돼. 그래야 천연왕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의 목적은 천연왕국이에요. 구약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는 천연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의 목적이에요. 천연왕국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몸을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가 통째 다스리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해.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한두 번 읽었을지 몰라도 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그냥 율법을 구약을 읽을 때 겨우 뭘 받아들였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천복을 받겠다 하고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받아들였어. 그것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건 전혀 엉뚱한 거예요.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돈 버는 게 구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연왕국이 결론이에요. 천연왕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율법을 읽긴 읽어요. 구약을 읽긴 읽어. 근데 어떻게 읽느냐? 복 받기 위해서 읽어요. 11조를 내면 부을 수 없도록 준다. 그걸 목사들이 강조를 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1대를 열심히 내. 왜? 11대 열심히 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11대를 낸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왜?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믿는 성도들도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이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삼천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분을 만나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게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어요. 율법에 갇혀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지켜도,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혹은 그리스도의 법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법도 율법에 속한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도. 율법이 온전케 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가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건 아직 율법 안에 있다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그러느냐?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닐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천국가니까. 목적이 뭐 천국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전부 말씀, 모든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왜 지키려고 그러느냐? 천국 가려고. 그 지킨다. 그래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극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속한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계시가 돼야 돼.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갇혀 있다. 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써. 그건 뭐예요? 율법 안에 매인 거예요. 율법 안에 매여 있어.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믿음이 계시로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누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이 그것도 많지가 않아.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돼?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맨 처음 시집가서 남편에게 다 순종할 것 같지. 조금만 살아봐요. 남편의 흠이라고 뭐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하고 안 맞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다가 속상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제 결혼 잘못했다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 내키려고 일하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 엄청 많아. 막 이혼도 해버려. 자기 마음만 안 맞으면 이혼해. 이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꼭 갖고 그냥 덮어두고 있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교회 믿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여자가 얼마나 될까? 10분의 1 될까? 10분이 안 된다고. 난 10분의 1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 남편에게 순종할 뿐이 아니고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모든 말씀 다 마찬가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 기를 쓰고 애를 써. 근데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면 별로 없어 사실은. 믿는 사람 가운데 10분의 1이 안 돼. 내 장담하던 10분의 1이 안 된다고. 내가 만나보면 그래. 10분의 1이 안 돼.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잘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고 그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할까요?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더 귀해. 이해가 돼요?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고 믿음을 갖게 돼 있어. 그러나 율법에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날 방법이 없어. 그것을 못 만나. 이해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나 또 뭐 그래.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못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면 없다는 말을 역체가 없다고 그랬다.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거다. 포기해버렸다. 놔버렸어요. 율법 안에 매일마다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그래도 율법 안에 매일마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들은 몰라 이거를.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이걸 뜻이 알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아래 매인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생각없다 판결해버리고 덮어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으로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것을 만나게 돼 있다. 율법 아래 매인받은 사람들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계시가 열려지고 빛을 받아서 그것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다. 무슨 몽학선생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마음속 중심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 율법 아래 매일마다 사람들, 여기는 율법 아래 매일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이제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건 아빠의 법, 엄마의 법이요. 그것도 율법에 착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그건 엄마의 말씀이고 아빠의 말씀이요. 근데 그걸 애들 뭐라 했냐? 왜 엄마는 왜 율법을 나한테 얘기했냐? 그렇게 되더러. 그런 아이들은 율법 아래 매일마다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율법 버리는 아이들이야. 율법 버렸어. 엄마의 말을 무시해. 아빠의 말을 무시해. 안 받아들여. 그건 율법 아래 매일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렸어. 안 받아들여. 고루하고, 뭡니까? 구시적이고, 봉건적이고, 아이, 낡았다.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많은 학생들, 예수 믿는 학생들도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겨. 안 받아들여.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사망이다.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아가지고, 엄마 왜 율법을 얘기해? 되더러. 그런 아이들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린 중심으로 율법을 사모해야 돼.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그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그들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되느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1단계는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화 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 속에 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마귀에 빠져가지고 6,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를 선악과를 먹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역사를 계셔요. 그 시작이 율법이요. 우리 의롭게 하는 시작이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걸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 받고 1차적으로 의롭다함 받고 2차적으로 의롭게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의의 본체는 하나님의 의의 본체예요. 그리스도가 의의 본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화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뭐냐?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화 된 사람, 그리스도화 된 사람들, 우리 영원한 세계 때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25절 합독합니다. 25 시작. 믿음의 혼 이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활에 있지 않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모압 선생활 아래 있지 않다.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고 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온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본체를 알아야 돼. 믿음의 본성을 알아야 돼. 믿음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큰 믿음으로.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실체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 받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 받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누구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개가 물려고 할 때도 믿음으로 주 예수여 그러면 구원을 받아. 아플 때에도 주 예수여 그러면 아프면 구원을 받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음 임박해서도 주 예수 그러면 산다. 구원 받는다. 구원을.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게 그 말씀의 본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왔어.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성이 역사해가지고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이 온 이후부터 한 번 써먹고는 그냥 끝나버려. 어떤 큰 문제가 할 때는 주 예수여 이름 부르고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은 그냥 다 내가 하려고 그래. 육신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유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살아야 돼.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 문제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오늘도 밀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거의 40명이 거의 40명이 넘은지도 모르겠어요. 죽어갔어요. 병원에서 죽었어요. 병원에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가령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독가스를 한번 마시면 한 모금만 콱 마셔도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독가스를 한번 마신 적이 있어요. 외삼이동에서 그 볏집 그 집단인가 거기다가 아이들이 그 겨울이야 그때도 겨울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성냥불 가지고 같이 놀다가 거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때 내가 그 불가 뛰어들어가서 가운데 서가지고 막 제끼고 빨리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가스불이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그 연기가 나한테 싹 들어왔어요. 한번 확 마시니까 그거 마셨는데 정신이 몽롱하다고 나 뛰어내려서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맑은 곳이 한참 마시니까 다시 나왔어요. 내가 그때 독가스가 위험한 줄 알았어. 독가스가 위험하구나. 그때는 옅은 거예요.
근데 그 깨서 마셨는데, 한 마셨는데 내가 잃어버릴 뻔했어요. 내가 그때 탁 생각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쓰러지면 죽겠구나. 그래서 막 푹 뛰어내려, 살짝. 젊을 때니까. 근데 그때 내가 깨서 하면 처음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게 들어와 있다가 연기가 까만 연기가 들어오면 그 까만 연기를 한 마시면 정신 잃어버려요, 정신을.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많이 사람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경우에 주의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야 그때 주의 이름 불러줘. 그렇게 위험한 경우에 주의 이름이 안 나와.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병원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이 병이 나았지만 그때도 주의 이름 부르라고 성령께서 나한테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랬지 아멘! 그걸 주의 이름 못 불렀어요. 저건 망설였어. 환경 보고 망설였어. 그 환경이 주의 이름 부르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거 보고 망설였어. 망설이다가 내가 이거 주의 이름 안 부르면 내가 큰일 나면 안 되지 하고 결심하고 다시 주의 이름 불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생활화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오늘 믿음이 온 이유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삶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안 불러. 그 음식 하면은 먹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 참어. 참는다고. 그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참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이겨야 돼.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안에서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어디 사건이 왔어. 문제가 왔어요. 먹고 싶어. 에이, 또 먹자. 그러면 먹어도 율법을 하는 것이고 먹지 않아도 참아도 율법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율법 범한 것이고 안 먹으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문제, 큰 문제 전부 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 믿음으로 시작한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음식을 성령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성령으로 맞춰야 돼. 그런데 육신으로 맞춰?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맞추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먹고 싶어? 그러면 막 꿀떡꿀떡하고 꽁꽁하고 참아. 육신을 참아. 그것도 육체 안에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맞힌 게 얼마나 어려워.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밥 먹으라 그러지 않으셔. 응답이 없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전했어.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 맞춰라. 넌 어떤 거 보자. 그러신 것 같아 나한테. 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맞춰야 돼. 성령으로. 응? 하나님, 나 도저히 먹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나 그만 좀 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없어. 그래도 먹었어. 그럼 뭘 행한 거예요? 예? 그건 육신으로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만해라 하고 은혜 주시면 그게 성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치겠느냐? 그걸 물으셔.
에이, 아깝다. 나도 성령에다가 성령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괜히 율법을 갖고 육신을 맞췄구나. 에이, 아깝다. 아까면 다시 시작하면 돼. 아무 관계 없어. 너 뭐 시작 또 끝났다 또 시작하느냐 안 그러셔. 관계 없어. 성령으로 시작해도 성령을 맞춰야 돼. 우리 믿음으로 시작해도 믿음을 맞춰야 돼. 믿음으로. 예?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믿음이 온 이유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모든 삶이 믿음이 온 이유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솔직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많지 않아요. 10번, 20번 넘어져. 또 넘어갈 때가 또 시작. 그렇게 반복을 해. 믿음이 온 이후로 율법 안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요구는 뭐냐? 믿음이 왔으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율법 안에 매이지 말아라. 떠나라, 율법을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또 이 한 가지뿐이 금식하는 거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내 삶을 통해 내가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건 틀림없이 구원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하면 구원 받아. 이해가 돼요?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다 해당된다. 혈기가 왔다, 혈기가. 혈기 올라왔어. 하나님, 내 혈기 죽게 원합니다. 기도해. 내가 혈기 거듭나기 원하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 은혜 주시면 혈기가 자꾸 죽어져가.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면 은혜 안에 혈기가 죽어져 간다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믿음이 온 이유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뭐냐? 율법을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믿음이 온 이유로는 이런 율법을 살지 말아라. 꽉 믿음 붙잡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다 교인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율법주의 할례 와가지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라. 그게 고만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우리에게는 할례주의자가 없어 지금. 할례주의자는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나마다 할례주의자가 있어. 할례주의자가 뭐라고 그래 와서. 할례주의자가 누굴까요? 예? 우리에게 할례주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할례주의자가 있어 없어? 내가 금식하려고 그래. 금식하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누구 와서 속삭여. 예? 목사님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모질을 쓰겠어요. 이제 그만두시면 어떡하세요? 할례주의자 그게. 할례주의자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와서 얘기하면 할례주자 아니야.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할례주자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하면 나도 갈라디아 교인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또 할례주자가 또 어디 있어요? 누가 또 할례주자일까? 예?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이 할례주자, 육신이. 야,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죽겠다. 너 그러다가 너 아무가 안 되겠다. 육신 끊임없이 얘기를 해. 야, 먹고 싶다. 뭐, 소리 쳐. 육체가. 야, 그럼 먹자. 그만하고 먹자. 우리 육체가 할례주자예요. 또 불 더 깊이 들어가면 할례주자가 누가 할례주자예요? 예? 우리 혼이 할례주자. 우리 혼이. 육체 가운데 우리 혼이 할례주자예요. 혼. 살아있는 혼. 겁나지 못한 혼. 이게 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이게 할례주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례주자가 엄청 많이 끊임없이 와. 끊임없이 온다고. 그리고 할례주자에 빠져버리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음이 온 이후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으로 살려고 머무른 척 원하면 알아. 얼마나 어려운지. 자,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아야 돼. 그 뭐 할례지, 할례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지 않은 거다.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맏아들이? 예?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돼.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돼, 형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형님이야. 구주가 아니라 형님이다, 형님. 형님 말 들어봤어, 형님? 형님이다. 우리가 아들을 되면 그리스도가 형님이다, 형님. 내 형님인 그리스도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주 예수여 나의 형이여 하고 기도해. 우리 맏형이요. 맏형. 우리가 아들들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들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우린 믿음을 살려고 하다가 100번은 더 넘어져. 또 넘어지고 또 엄청 넘어져. 우리가 무슨 한 가지 일을 해도 믿음으로 끝장을 봐야 돼. 끝장. 끝장을 봐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십자가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삼천천 위에 계신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3층 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야 돼. 바깥으로부터 올라가야 돼. 바깥에서 성소로, 성소의 지성소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도 그리스도 예수, 그 지성소에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아들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분의 아들들 되고, 그것도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하고 신부 되는 거 뭐가 다를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형님이요. 그래서 형님이요. 그런데 신부 되는 건 뭐예요? 예? 한 몸 되,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예요. 형님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높다면 뭐 이상하지만, 또 귀한 게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들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고 형님 그럴 수도 있지만 주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혹은 신부 되는 것이 우리 목표다, 목적이다. 여긴 신부는 나타나고 그냥 아들들로 얘기를 했어요. 신부는 복음서에 조금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에서. 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게 무엇일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침례 받은 자는 그런 뜻이요. 그 침례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침례 받은 자는 그런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침례 받은 걸 뭘 의미할까? 성령 침례는 뭘 의미해요? 응? 성령 침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십자가로 인도해. 성령 충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침례하던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침례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를 내가 입었다. 응?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옷 입은 게 무슨 뜻이요? 예. 성령 충만을 입었다.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아멘은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되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뭔지. 성령 침례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았으니까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내가 이 옷을 입었어. 이걸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내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곁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 곁에 들어와. 아멘 하니까 한번 봅시다. 2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내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삶을 살아. 그럼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현된다. 그런 뜻이다. 이해가 돼요? 내 모든 삶이, 내 한다는 모든 말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화된다.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어진다. 그런 뜻이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응? 방법이.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또 뒤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는 유전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손이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할까? 내 안에 진리화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 속에 진리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누구한테 말씀하실까? 성령이 혼이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성령의 음성 잘 못 들어. 잘 이해하지 못해. 진감인가 하고 맞는가 잘 분별이 안 돼. 혼이 겁난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없는 들 때 너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 말씀한 걸 들어본 사람이 손 들어봐. 그렇게 음성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령은? 예. 응? 가입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또 성령 음성 들어본 다음 얘기해봐. 음성 못 들었어들? 예? 예. 육신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서 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씀해 주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용 딱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한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온 것을 가지고 마귀가 속삭인 걸 가지고 성령의 음성 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진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또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응? 예.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신 데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진리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성령 음성 들은 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너 주의 이름 불러라. 내가 아플 때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내가 죽어갔을 때 주의 이름 불러라 그랬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그거 응답이요. 주님, 내가 지금 뇌경색 쓰러져서 내가 왼손 맨발 쓰지 못하고 입술도 어눌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지금 나 이래가지고는 뇌경색 걸려서 이렇게 되면 나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나 데려가는 게 좋겠어. 지금 데려가십시오. 나 죽기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 기도했어. 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너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불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거는 로마 10장 1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음성이. 주의 이름 불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 너 여기서 노래를 불러라. 그럼 진리의 말씀 아니야. 주의 이름 불러라. 그건 로마 10장 13장에 있는 말씀이요.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권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순종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순종하면 응답해 주셔요. 또 한 번은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주여,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소연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느냐? 넌 나를 위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의 음성이에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나에게 막 은혜가 쏟아졌어요.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은혜가 몇 날, 며칠 갔어요. 그 은혜가 부어진 게. 끊임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 울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와 합하여 진료하던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해서 진료하셨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 한 십자가 죽은 것이고 생명 받아서 그 삶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고 그래도 옷 입게 하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한 몸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신부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들들 26절은 아들들인데 28절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들보다도 하나 되는 게 더 귀하다. 아들들이 되었어도 하나 안 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누구는 하나 돼도 누구는 딴 사람 하나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들들이 되어도 하나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산다 할지라도 아주 전체 모든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고 누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아직 있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한 몸 이루는 게 가장 귀하다. 누구든지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예? 나의 손에 끼친 사람도 다 한 몸 이룰 수 있는 게 이게 최고다. 한 몸 이루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자 전부 다 누구든지 다 한 몸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한 몸.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을 때 나 한 몸 이룰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산에서, 그래도 예산 한 몸 이루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신부 되는 거다, 이 신부. 그래서 예산에서 한 몸 돼야 된다. 아내와 한 몸 되고 싶어. 남편과 한 몸 되고 싶어. 그런데 남편은 바깥들에 있어. 난 지성세에서 그럼 한 번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성세에 있어. 난 지성세에서 그럼 한 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한 몸 이루는 것, 이것이 그래서 신부되는 거다. 그런데 만일 저 사람은 지금 성세에 있어. 난 지성소 안에 있는데 난 건 한 몸 될 수 없어. 그럼 제끼면 안 돼. 그 사람은 비록 그래서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성세에 있어도 혹은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들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들이 올라오면 한 몸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욕심 많아가지고는 맨날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 판단한다고. 그러면 한 몸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성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가 아직 그래도 예수 안에 지성세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품을 수 있어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다. 자기를 핍박하고 밟고 때리고 동물을 먹이고 한 사람까지도 안았어. 안았어,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다 한 몸 돼가는 증거예요. 우린 그건 고사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속을 째기면 안고 품을 수가 없어. 품어주지가 않아. 속을 째기면. 예? 돈도 안 준다고 남편이 못 차려. 안 품어줘. 불신자기 때문에. 응? 스데반은 자기네 돌 판매하는 사람 누르고 안았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안았어.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가까운 형제도, 친척도, 부모도, 부부도 아직은 품을 수 없는 단계. 아직. 내 맘에 안 들고 속상하면 화를 내고 신경을 부려. 얼마 전에도 내 아내가 내 맘에 안 든다고 내가 화를 좀 낸 적이 있어. 아, 내가 품을 수 없구나 하지. 내가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 뭐라 당연히 식당에 들어가지 마라. 그냥 밥만 해먹고 그냥 식당 들어가지 마라. 식당 관리하지 마라. 그냥 거기 여전도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100명이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지번을 내버려. 그냥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내버려둬. 그냥 참견하지 말고. 내 요구사항 그거예요. 잘못된 거 없잖아. 내가 아내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내가 뭐 시켰다고 하면 잘못이 있지. 근데 가만히 있어. 당신은 내 나이도 먹고 70이 넘었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당신이 이제 밥 혼자 해먹은 것도 미안한데 그냥 밥이나 해먹고 있어. 그냥 집에 가서 해먹으면 집에 가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저 위에다가 식당을 채할래. 위에다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위험해서 안 된다고는.
내 부탁이 내 선한 부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못 알아듣고 화를 내. 그래도 화를 냈어. 미안합니다. 화를 내서.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아주 화를 내는구나. 내가 나간 밤에 혼자 회개했어요. 내 속에 아직도 판단을 엄청 내 마음대로 내 때로 율법에서 척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아들을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부 되는 거예요. 한 몸 이루는 거. 나도 솔직히 갈 길이 요원하다. 아직도. 한 몸 되게 요원하다. 솔직히 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상에 달려갑니다. 우리 한 몸 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가 다 한 몸 되는 것. 이게 그래도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한 몸 되는 게, 예? 한 몸 되는 거. 직장에서 한 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다. 여러분 주변 들러보세요. 한 몸 될 가능성이 있겠나? 한 몸 돼야 되는데 일하면 일해서 한 몸 될 수 없고 참 저래서 한 몸 될 수 없고 이유가 전부 있어서 참 많아. 이유가 한두 가지 이유면 모르겠는데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 혼이 펄펄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 알고 우리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는 게 한 1차 목표예요. 2차 목표는 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거. 이게 2차 목표다. 이게 최고의 목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한 몸 되는 거. 가정이 한 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유, 목사님, 나는 남편 때문에 한 몸 되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러면 나는 한 몸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지성소에 올라와가지고 한 몸 되면 더 좋지. 내 보기에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지성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부부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 그런 부부는 거의 없어. 그저 혼자라도 올라가, 혼자라도. 예? 그러나 같이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 품고 애를 써. 그리고 맡기고 기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부부가,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온 가족이, 그래서 얘한테 한 몸 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예? 그런 가정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 예? 봤어? 누구요? 목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 이루었어.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적에 좀 반대했어. 딸도 반대하고 아들도 반대하고 엄마도 다 반대했어. 또 이상한 거 같고 또 이상한 데 같지 않느냐고 맨날 끌고 다닌다고 반대했어요. 딸이 제일 반대했으라고. 근데 지금은 전부 이 생명의 복음 받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아마 거의 그 다음 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아. 남동생이 치과 의사인데 치과에서 버리고 복음에서 나갔어요. 아프리카 나갔어요. 치과 의사 버리고. 예? 치과 의사 버리고 포기하고 이 복음에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끊임없이 이 복음 전에 다니면서 이 복음 전에 그 딸과 사위도 이 복음에 헌신하고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고 있어요.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도 아직 남편이 그래서 예수 들어왔는지 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정순 남편 아마 그래서 예수는 곧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어. 지금쯤 그 가정 그래서 예수는 하나 한 몸 돼야 돼. 시자가 완전히 죽으니까 온 가정이 한 몸 돼요.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분이 솔직히 우리 교회의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지만은 지금 우리 선생이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온 생명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몸 되는 것.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 위에서 한 몸 되는 건 이제 그건 끝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요.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한 몸 이룬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유업을 이어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은 누가 통째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은? 예?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통째 다스려요, 지금? 하나님의 유업은 온 지구를 의미해, 지금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유업은 온 우주를 의미한다, 온 우주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유업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근본께 우리 교회가 이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아유, 나는 지나갔으니 틀렸네. 아니요, 지금도 시작해도 괜찮아. 계속 할 거야, 계속. 또 통두개 하는데
지금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물 사다 할 거예요. 약물 하다가, 약물이 아니라 또 찬물 하다가 자꾸 먹어가면서 해요. 근데 저거 갖다가 막 퍼다가 애들 주고 막 낭비하지 마라. 저거를 귀하게 사용해야 돼. 난 마음이 아파. 그 음식을 신청한 사람들만 돈 내는 사람만 퍼가십시오. 난 그게 마음이 아프거든. 안타까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2통을 퍼놔도 금방 없어져 버려. 막 퍼가서. 금방 없어져 버려. 금식하려고 없어지면 춤을 추겠어, 나는. 근데 금식하려고 다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퍼가는데 모르겠어. 왜 그렇게 많이 없어져? 통 2개면 저기 200명분 넘을 텐데. 금방 없어져. 아껴 써야 된다고. 내 거 아니고 돈 안 한다고 막 하면 안 돼. 아껴 써야 해. 금식하려고 저 퍼놓은 거예요. 금식하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금식해야 은혜 받지. 딴 마음 가지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해. 그건. 욕심 있는 마음 가지고 퍼다 먹으면 은혜 받지 못해. 그게 마음 아파. 금식하는 몸을 계속 퍼도 결국 없어. 퍼도 없어. 그건 답답하니까. 금방 없어지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저 통을 가지고 끓여놓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고요. 하나님 것으로 알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구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퍼놓는 거예요. 끓여놓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계속적으로 사다가 끓여놓을 거니까 먹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니 감동할 때마다 금식하세요. 3일 작정했는데 이틀 하고 간뒀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작정했는데 한 3일에 끝났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때. 또 너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 살 적에는 이번 금식 끝나면 저거 뭐 했을지 그랬어요. 이번 금식 끝나면 뭐 했을까? 아니야. 지금 오실 때까지 쓸 거다. 오실 때까지. 감동 오는 분들은 헌금하셔. 저거 사탄물을 위해서. 교회 금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다고. 12,000원이면 저 큰 6봉이요. 엄청 싸게. 금식 여러분이 한다 하려고 그러면 22만 원 들어야 돼. 근데 저까지 금식하면은 돈 얼마 안 들어. 그렇다고 막 갖다 퍼먹고 막 갖다 버리고 좀, 또 갖다 버리면 죄요. 뭐 금식하면 얼마나 가먹어. 괜찮으니까. 금식을 갖다 먹으면 얼마나 갖다 먹으라고. 괜찮으니까. 그러나 신청을 해야 알아. 돈 없으면 없다고 해.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작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일을 믿노라. 더욱 볼수록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중요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질 않아. 율법을 몰라. 율법 버렸어, 율법을. 율법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율법을. 율법 자체는 우리가 혼이 거듭난 상태로 율법을 말하면 사망이 돼.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잘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어야 돼. 율법 가리켜야 한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 아래에 먼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 읽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걸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범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비교는. 율법 읽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이룰 수가 없거든. 못 이루거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울부짖을 때, 한 그렇게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율법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걸 만나야 돼. 그냥 길에서 은혜 받은 것은 그거는 율법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입돼 가지고 받은 은혜, 그게 실제 생명의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질 않아요. 사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법 아래에 있어요. 내 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내 법 아래에 있어요. 내 법을 통과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 체계적으로 3장 말씀이 쫙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또 아들들 되고 또 우리가 후사가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들들 되고 후사가 되고 그제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목적이다. 지금은 어렵다, 아직 그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주께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듭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꼭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건, 이거 먹고 금식하는 거는 참 유익, 괜찮아, 좋아요. 금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함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